오늘 본문 예레미야 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더라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역사를 누가 이루셨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라든 국가든 어떤 조직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그렇죠?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있어. 우리 가정이 그래.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이 나라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신가? 이 말씀 곧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라고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공이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사야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89편 7절에도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건설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지으셨고 주님께서 소유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직접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일을 다 직접 이루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하셨더라고요. 예를 몇 가지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그 전투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죠. 아론과 호를 통하여 일하셨잖아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셨나요?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직접 하지 않으셨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느헤미야와 많은 협력자들을 통해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두세 사람과 함께 왔어요. 거기서 느헤미야는 하나니를 통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능력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따라합시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그냥 무너지고 유다 민족들이 그렇게 여러분 능력을 받고 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바사의 왕 아닥사스다죠. 그를 찾아갑니다. 왕 앞에 갔어요. 근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거야. 너무 수심이 가득해. 그래서 물었어요. 느헤미야야, 네가 무슨 마음에 무슨 염려가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들었던 얘기를 다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성벽을 좀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사마리아 정복이 누구였냐면은 산발랏이에요. 이 자가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 공작을 성경을 보니까 펼쳤는데, 놀라웠게도 기적적으로 오늘 본문에 며칠 만에 52일 만에, 할렐루야, 52일 만에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하게 되었네. 그렇죠? 그렇게 성벽이 완공이 되자 방해했던 이들까지도 그 일은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고백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아니고, 그에게 협력했던 그 사람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한 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알리기라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의 개인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우리나라든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방해했지만 그들까지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다 지으셨으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직접 이루어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하시는 거야. 어디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시고 어디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얘기를 듣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성령의 마음을 주셨어요. 누구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기도하면 그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거야. 왜? 어떻게 하니까? 기도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네. 믿으십니까? 할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 일을.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일터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어디에도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할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을 주시는 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그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여러분 뭐 교회의 문제든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기도부터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 하고 머리부터 돌리니까 늘 고민하는 거야. 스트레스 받고 막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야.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부터. 네? 기도하게 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이 강하고 담대함을 또 주셔요. 그래서 그냥 힘 있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하게 하시고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채워주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금식하고 왕 앞에 가라. 할렐루야. 왕에게 얘기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역사들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저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기도하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이루게 되니까 뭐래요? 아, 하나님이 이루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렇죠? 김충효 목사가 뭐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어휴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문제를 갖고 나왔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할 수 있다면 금식하면서 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방법을 가르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백성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삽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나와서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하여 일한 걸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도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먼저 앞장서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야 그 일이 뭐가 되지. 중직자들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있으면 밑에 있는 일반 평신도들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아무 일을 못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세요. 느헤미야와 그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앞서서 일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먼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거든. 여러분, 교육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의 교육은 모델 교육이에요. 모델 교육. 여러분, 우리 먼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잘 보여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모델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래야 자녀들이 뭐 보고 배울 게 있지. 안 그래요? 지들은 개판 5분 전인데 자녀들 보고 배우라 하면 되겠냐고요. 안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엄마 아버지는 매일 술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집에 와서 너 공부해. 그럼 공부하겠냐고. 안 하지 애들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안 한단 말이에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 가정에서는 부모가 모델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그럼 누가 모델이 되어야 돼요? 직분자들이 모델이 되어야겠지. 직분자들이. 그래야 성도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모범이 돼야겠죠. 이 말을 설교를 하니까 제가 엄청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부끄러워져요. 왜? 목사님이 교회 모델이 돼야 되는데 저 목사한테 뭐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배울 게 있어야지. 그러면 말 다 한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로 제자들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본을 보임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본을 보여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주와 스승이 되었는데 제자들이 발을 씻겼네. 왜 발을 씻겼어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거야. 섬김의 본을. 그렇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서.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모델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연수가 많은 분일수록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일수록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뭔가 말로라도 배울 게 있고 삶으로라도 배울 게 있는 뭔가 그렇게 돼야 오늘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일하셨네.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크게 여기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의 성전 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그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그 오노 평지라고 하는 그 평지, 그러니까 한 촌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속셈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느헤미야를 불러낸 거예요. 성벽 재건일 때 마무리 다 할 단계인데 그를 대적하는 이들이 오노 편지로 그를 불러냈습니다. 나오라고. 4번이나 요청을 해요. 4번이나 나오라고. 만나자. 근데 느헤미야 6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어떤 역사를 하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누구의 일을 큰 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큰 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큰 일로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왜 피곤해요? 일이 많아서 피곤하지. 일이 많아서 피곤한데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야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여기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자식된 도리로서 참 아버지께 죄송한 것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한 게 있어요. 여기로 자리 잡기 전에 이제 이동 서평에서 교회와 사랑의 집 사역을 했었는데, 그 사랑의 집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 시각장애인 분들을 외출을 돕는 사역을 했었어요. 부름의 전하는 사역을 몇 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부름의 전을 나가야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제가 빨리 일 하나 끝내놓고 아버지 병원에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리 하고 제가 그 부름의 전을 다녀와가지고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던 일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근데 그 일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로서는 참 그게 제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버지 일인데 먼저 그렇게 들어들지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 크게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신 거예요. 확실히 믿습니다. 큰 역사를 하니까 내가 내려가지 못한다. 단호하게 거절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어요. 가장 중요한 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여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가야 돼요. 그렇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일터에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지역사회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문제가 다 있잖아요.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게 하시고 그 일을 크게 여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사실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 응? 그렇게 약속하셨죠? 다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이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뭔가를 바라고 일하시죠? 열매를 얻기 위해 일하고, 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잖아요. 다 보상이 따른단 말이에요. 보상이 따라.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누가 일하겠어요? 제가 가끔 저기 산책 겸 운동삼아 휠체어를 타고 해안도로를 이렇게 하면 농부님들이 밭에서 일하는 걸, 논에서 일하는 걸 매번 봅니다. 아, 정말 내가 농부를 하면 못할 것 같아. 그 일을 못할 것 같더라니까. 그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야. 하루 종일.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하겠어? 아, 나는 진짜 농부들이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 너무 대단해 보여. 왜 일하겠어요?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를 기대하고. 밭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뭘 저렇게 심으시나? 어저께 제가 한번 내려가 보니까 그게 벌써 자라가지고 이만큼 컸더라고. 이만큼 컸어. 잎을 내었어요. 줄기가 자라서 잎을 내었더라고. 이야, 곧 열매가 맺히겠다 싶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직장을 왜 다닙니까? 그렇게 힘들게 왜 직장을? 월급을 받으니까 다니잖아요. 월급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생각하지 못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쌓아라. 거기서는 좀이나 동록 해하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그래서 도둑질도 못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쌓아야 돼.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아야 하고 받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뿐 아니고 나같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 주실 거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의의 면류관을 주겠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어제는 제가 한 분이 막 땅을 사가지고 나무 사업을 할 거라고, 나무 판매 사업을 할 거라고 나무를 심어놓은 그 밭을 저한테 구경을 시켜줬어요. 구경을 잘 하고 왔어요. 구경을 시켜줬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묘목을 1,000원, 2,000원 주고 샀대.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제 키만 하더라고. 컸어. 얼마나 큰지. 그게 크면은 한 주에 거의 몇만 원 받는다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통해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주를 위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먼 훗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 잃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의 역사였네. 아멘. 그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주의 일에 앞장서면 됩니다. 할렐루야. 뭐 하면 됩니까? 주님의 일을 크게 여기면 됩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거야. 놀라운 일. 설교를 더 하고 싶은데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찬송가 327장